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보좌 아래 항상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24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항상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만나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3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언약이 확실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거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또 확신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확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배움과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영적 싸움의 내용이자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본주 임마누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해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때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또 1500년간에 걸쳐서 거의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빙의 되어서 의지 없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졌지만 다 그렇게 그 저자들이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썼지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의지와 뭐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관적이고 또 통일된 내용으로 성경은 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중에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저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TV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큰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물론 신비한 책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관한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요. 그런 것을 예언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것도 정확한 그 메시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고 거짓됨이 없이 영원히 지켜질 말씀이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권위라는 것은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시고 막 그러면 예전에 느끼는 게 군대에 있으면 높은 사람이 오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슬쩍 한번 말 던진 게 전부 우리 막 작업이 되고 그러거든요. 야, 저희 나무가 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지저분하냐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막 치우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던진 말 하나가 우리한테 명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는 거나 왕이 말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선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변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말은 속이는 말이고 사람의 말은 진실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고 지켜지는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거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단순히 세상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뭐 참고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그리스도가 지켜진 것과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역사하는 것과 그것이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역사할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통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없애고 선지자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주시고 있고요. 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도, 다섯 번째, 가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 성경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실은 그 자체가 저주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수많은 테러 단체가 연관되어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산다, 우리는 뭐 종교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율법에 묶여 있는 이슬람교만 봐도요, 구약까지는 같은 걸 써요. 그리고 구약까지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같은 여호와라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또 말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선지자고 마호메트가 진짜 구원자라고 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분명 구약 때까지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슬람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마호메트를 통해서 만나는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얽매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귀신이, 우상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장 큰, 저는 귀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마호메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사람들은 구약 때까지도 같이 자기들은 그걸 인정하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코란이란 걸 더해가지고 자기들은 더 무엇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앙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 종교들이 성경의 어떤 내용에 모든 것을 무엇인가 모자란 것처럼 더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신생하는 여러 가지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왜냐하면요,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지켜진 것과 그것이 증거되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을 열심히 파헤칠 필요도 없고 신약에 대해서 막 신비하게 볼 필요도 없고, 가장 사실인 것을 사실로 깨닫고 분별하고 누리고 있을 때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 코란을 보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저 단체도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는 저런 이슬람교 쪽에 중동 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경제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율법의 힘으로 전 세계를 막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카렌 선교를 통해서 선교 축복을 좀 깨닫고 막 그랬을 때, 그 카렌 난민촌에도 거기도 난민이지만 조그만 상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가게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거기에까지 이슬람 쪽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 뭐 경제는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데까지 막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경제가 우리가 회복해야지, 경제로 이걸 지금 이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생각이 잠시 들 때도 있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언약을 더 정확하게 붙잡고 더 능력으로 붙잡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우리의 힘인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제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축복의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누구로 붙잡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에 가감이 이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지금 종교의 흐름, 우상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이 완전한 언약의 내용,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뭘 막 이때까지 성경에 뭘 더해가지고 지금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니잖아요. 주는 그릇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표에도 또 사실적으로 선포되고 적용된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뭘 신학적으로 뭘 더하고 뭘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훈련에 대한 용어들이라든지 뭐 랩넌트라든지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그것도 뭐 성경에 있는 것들 우리가 발췌해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뭘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라 원래 핵심적인 내용 속으로 가장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고 접근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었고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회복되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만 하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 밤에 또 모여가지고 무엇을 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가장 확실한 내용, 확실한 언약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능력과 증거들이 다시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도 역사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도 벌써 1500년 전에, 2000년 전, 그 1500년 전도 아니죠. 거의 4000몇백 년 전에 쓰여졌을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성경학자들, 과학자들이 막 분석할 때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봤었는데 어떤 성경의 궁창을 막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궁창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서클이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말을 썼다고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동그란 거 발견한 것도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은 가장 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가장 신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신비하겠죠. 원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신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신비하게 느껴지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이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탄 부분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단의 유혹이 그것도 우리에게 잘못된 자존감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라는 이 유혹이 우리 잘못된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창조되었고 이 영적인 존재는 그것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도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도 뉴에이지가 던지는 것이고요.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이 경제가, 이 너의 명예가 너를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는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뒷부분을 잡고 우리를 움직이는 흑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잡고 경제를 움직이는 흑암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움직이고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를 움직이는 흑암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걸 더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종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막 여러 가지 문화와 기술들을 바꿔나가면서 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인공지능 뭐 AI 막 여러 가지 말하면서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과학의 흐름 속에 흑암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그 어마어마한 흐름을 이겼냐?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인간에게 오신 메시아를 구원에 얻게 된다는 약속,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막 율법으로 힘들게 하고 뭐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 수밖에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얼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가 힘든 일이며 어려운 일이며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회복하고 가장 쉽고 능력 있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핵심적으로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기록되고 있고요. 신약에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가지 시선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시선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았던 그 시선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가 아니라 언약의 완성자로 본다면요, 지금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반대적으로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미하게 만들고 무용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얼마나 우리가 거해야 되는, 확신하고 거해야 되는 내용인지 반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확인해야 되겠고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 지금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없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막 더욱더 뭐 깊은 묵상과 뭐 명상과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가장 성경에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힘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성경을 묵상할 때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우리 힘을 얻어서 우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부분에 핵심을 맞추면 될 것이고요.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그냥 세상 속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보는 뉴스만 보고 산다면, 신문만 읽고 산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닥친 경제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면 이 소망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언제가 말세일지, 언제가 뭐 하나님 다시 오실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신비적으로 막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모든 흐름, 그리고 사실은 지구 생태계의 지금 모든 흐름, 또 영적인 모든 흐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창조의 능력을 여러 가지 흉내내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진짜 어떤 말세의 징조와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불안해하다, 뭐 하나님 오시는 거 휴가를 준비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때 우리의 말세를 향한 우리의 어떤 것을 경계하고 어떤 것에 깨어 있어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가장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증거하고 누린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렘넌트 뭐 7명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바울이 뭐 물론 12제자도 있었겠지만 가장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누리고 파악했던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성경을 가장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했던 인물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실은 뭐 바울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짜 막 그리스도인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정하다가 여러 가지 딱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그리스도한 것을 딱 발견한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희한하게도 너무나 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며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양을 치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벌써 느끼고 있었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데 그 누림이, 그 묵상이 실제로 고물 잡고 사자를 잡고 골리앗 앞에 설 만큼의 능력으로 저절로 임해진 것이죠.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다윗이 말하는 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그냥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집중해서 뭐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도 참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뭐 너무나 우리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성경의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고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는 축복,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계속 담아둘 수 있는,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면 그냥 이 축복도 놓치고 되고 말 것이고요. 이것을 망각하게 되고 말 것이고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이 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지금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환의 시간표 속에, 또 여러 가지 회복의 시간표 속에, 또 질병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시간,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축복 속에 우리 43교국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우리가 이미 깨달아서 배웠고 우리가 확신한 이 축복 속에 거하는 가장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날마다 정말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이 일 때문에 유있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증거 가지고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현장과 교회와 정말 전도운동을 살리는 일에 가장 쓰임받는 능력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마이크를 켜주세요, 장관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헛된 곳 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 속에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줄 메시지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통해 성사기 하나님께서 우리 9가지 세팅을 통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 놓쳤던 메시지가 회복되고 잊었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의 16분의 장로님과 또 14분의 안수지사님, 또 27명의 근찰 구역장의 귀한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를 통하여 43 교구가 믿음의 증거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두 목사님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 사회를 감당하고 남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